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저기 보고 이게 해야 잘 따라하는데, 다시 한번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는 이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Let us fix, 이 눈을 앞전을 꼽듯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야고보서는 봤으면 뭐 해야 해요? 행동해야 해요. 액션해야 해요. 행동이 옮겨내야 해요. 믿음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다가 보면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행동하다가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밖으로부터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1절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이 흩어진 12지파예요.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어요. 왜?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래서 이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아니 전서를 썼으면 됐지 왜 또 후서가 있어요? 2번에 걸쳐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밖으로부터 오는 적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편지를 보냈다면, 뒤에 편지는 정작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어디의 공격이에요? 내부로부터의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외부로부터의 문제예요. 외부로부터 문제, 전쟁 외부로부터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냥 막 병원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도 결국에는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저 중국의 징기스칸이 무너진 것은 밖으로의 공격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예요? 안으로부터.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교회의 진짜 문제는 밖으로부터 환경적인 어려움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밖에서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뭐에 있더라? 우리 안에 있더라. 여러분 다 같이 내 안에 문제가 있더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더라. 우리 안에 문제를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어떻게 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을 딱 펼치면 1장을 펼치면 1장 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니 1장을 펼치자마자 갑자기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요청해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성품 말고 아주 괴물 같은 성품 말고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괴물이. 아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없어요? 있어요 정말. 에? 아니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큰 괴물이네. 이게 문제. 그래서는 내부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부의 문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의 성품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펼치면 건물로 비유해서 건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오. 1층, 2층 몇 층까지? 7층까지.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1층하고 7층만 알면 돼. 왜? 1층은 기초고 저 스카이 라운지 그 마지막이 결론이.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초가 뭐다? 아니 저기 있잖아 1층. 그냥 믿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믿음이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막 가버리면 곤란하다니까요. 그 믿음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교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옳다고 그 말을 옳은 말을 한다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때 옳은 말로 죽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요.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덕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건덕이에요. 건덕.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를 세울 수 있어야 해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덕을. 그게 기초예요. 믿음의 덕. 줄여서 건덕. 다 같이 김건덕.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2층, 3층, 4층 어디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왜 중간에는 생략이에요? 언제 그걸 다 설명하고 있겠어요? 마지막 스카이 라운지가 어디예요? 다 같이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형제 우애도 여러분 수식어예요. 수식어.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은 형제들이 우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애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형제 우애에 뭐가 더해져야 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 라이크는 늘 말씀드리지만 라이크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말이나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알아. 그래도 말이나 따나 누구처럼 좀 그렇죠. 아니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그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반대라니까.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왜 사랑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넘겨서 신의 성품을 강조하느냐?
별것 없어요. 교회 안의 문제는 이런 영적 성숙이 있어야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 베드로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신의 성품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내부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내부의 문제. 교회 안에서 내부의 문제가 될 만한 게 뭐 있어요? 가장 큰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뭐 별거 있어요. 이단이잖아요.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이제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말은 결국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쓴 서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베드로가 신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가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칼 뽑아 들어가지고 휘 둘렀던 사람 아니에요? 불같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성품이 어떻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도 베드로처럼 막 불같았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막 그랬을지라도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어떻게 돼야 해요? 달라져야 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겠어요? 별거 없어요. 16절에 베드로는 누구를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18절에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16절에 들었어요. 20절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성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품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신의 성품인데, 신의 성품은 여러분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신의 성품은 사랑이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반석 위에 세워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의 성품을 간단하게 줄이면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별? 샛별.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 그게 뭐예요? 그걸 맨날 또 샛별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의 거룩한 꿈이 뭔지,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해야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가득하고 막 복잡해요. 오늘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잘못된 리더십. 여러분, 예수님의 지난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 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듣는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니까.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거짓 교사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간다니까요. 아니 그게 팩트예요. 팩트. 아무리 목사님이 예방주사를 놔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옆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니까. 그게 목회자로서 비애를 느낄 때가 있어요. 비애. 목회자로서 비애.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삶의 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선명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지기까지, 선명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뭐가 돼야 해요? 기준점이 돼야 해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직 삶의 기준점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뭐를 넘을 수 있다? 내부의 문제를 넘을 수 있다. 내부의 문제를 넘을 수 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5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2장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부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2장 1절에 보면 사신주를 부인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냥 정상적인 신앙으로는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아주 이런 거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신랑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아니 이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아내는 몇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저쪽에서 누가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그냥 교회는 세상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아니 한 개 교회만 있다니까. 너 하나뿐이로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8만여 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디 교회가 있어요?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70억 인류 중에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인류 중에 여자가 반이에요. 여자가 반. 근데 아내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는 구원의 미완성이에요. 구원의 미완성. 예수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문선명이의 피가 필요해요. 문선명이의 여러분 붉은 피와 흰 피가 필요해요. 아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싸하다니까요. 그럴싸하다니까요. 신천지는 누구의 보혜사 이만희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누가 옳다 그래? 누가 옳다 그래? 자기들이 옳다 그래요. 자기들이 옳다 그래. 누가 불쌍하다 그래? 누가 불쌍하다 그래요? 기존의 성도들을 불쌍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버려진 사람들이라 그래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뽑고 뽑아주신 배우자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작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특별한 거예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느냐? 왜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게 용서를 받지 못했느냐?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뭐에 거침이 없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너도 이렇게 따라오라고. 미혹합니다. 미혹해. 거침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를 전파하는 거짓 지도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이래.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래.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누구 본능대로, 자기 본능대로 짐승처럼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짐승이에요. 저 푸틴 봐보세요. 저게 짐승 아니에요? 저 괴물 아니에요? 아니 본인은 뭐 노동자 23개월의 그 품삯을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옷 딱 입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명연설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거 뭐예요? 괴물이에요. 그건 괴물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17절에 물 없는 셈이래.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셈이다? 물 없는 셈이다. 셈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그게 뭔 셈이에요? 아직 믿음의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17절에 광풍에 밀려가는 뭐다? 안개다. 광풍에.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흔들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흔들리고 막 여기가 답인 것처럼 갔다가 또 한 5, 6년 지나면 또 어디가 있어요? 에? 광풍에 밀려가는 뭐처럼 살아요? 안개처럼 살아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 해야 해요? 좀 지고지순해야 해요. 지고지순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꽃도 아주 그냥 무슨 꽃을 좋아한다니? 하얀 철쭉을 좋아한다니. 에? 무슨 꽃을 좋아한다니? 아주 철쭉을 좋아해. 시뻘건. 아니 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의가 아닙니다. 다 같이 나는 에노스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가 내 눈에 발라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가 내 뇌에, 내 생각에 발라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가 내 발에, 내 삶에 발라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뭐 하지 않아요. 자기 의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그냥 나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건 있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남편자를 쓸 때 똥 오줌 편자를 쓰잖아요. 나는 뭐다? 똥이다. 그렇게 할 일 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내들이 기분 좋겠어요? 뭘 기분 좋다 그러면 이상한 여자들이 얼마나 짠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고개를 좀 들고 좀 막 그래도 좀 그 자기 막 자신감에 좀 이게 자기 의에 붙들려 가지고 그 살아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 딱 이렇게 펴고 눈 딱 뜨고 자신감이 딱 있어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세요. 아니 전자잖아요. 뭘 고민을 해요. 전자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 삶에 문제가 있다니까. 가정 되려면 열심히 열 식구를 위해서 힘을 쏟아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그 사람이 진짜 남편이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지압이 붙잡아보죠.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도 남편을 어디에 하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아내라니까요. 진짜 아내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나는 I am noth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 나는 의롭지 못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의로워 이게 옳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 좀 그 입 좀 닫아라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내가 제일 의롭다. 자기 입으로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성도들이 저분의 믿음이 진짜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 후자잖아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신을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이게 곤란해요. 왜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딱 앞에 서 버리면 목회자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 예를 들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투느냐? 별것도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부모님께도 잘하고, 나는 할 일도 다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어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말하는 거야. 나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할 일을 다 했어요. 정말 할 일을 다 해. 정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리도 다 하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리를 다 하고, 배우자로서 배우자에게 도리를 다 하고, 성도로서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예요? 나는 뭐해?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철든데, 죽을 때 뭐라고 죽어요? 뭐라고? 아내 손잡 붙잡고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꼭 죽을 때 철든다니. 예? 꼭 자식들 손잡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좀 평소에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큰 소리만 치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해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바른 종말이에요. 바른 종말. 바른 종말. 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한다.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종말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전제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전제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80세를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90세를 사니까 우리도 80세 살고 90세 살 것 같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벌써 같이 사역하던 후배들도 죽은 경우가 많고요. 그냥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늘 성도들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오늘이 뭐일 수 있다. 오늘이 뭐일 수 있다. 심지어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무슨 말이에요?
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똑바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두 번째 강의가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이. 왜 120년을 주셨겠어요? 왜 120년이겠어요? 복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졌어요. 시간이. 길어야 120년이. 길어야 120년. 딱 정해졌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20년이. 그러니까 전부 다 120년이겠어요? 아무리 길어야 120년이다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 달라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 두 번째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 종말이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혹시 여러분 질병이 광고하고든가요? 질병이 여러분에게 편지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에게 무슨 질병을 줄 테니까 요러든가요? 혹시 여러분 도둑이 혹시 무슨 뭐 이렇게 미리 연락하고 오든가요? 우리 집에는 아주 오래전에 신기 아파트에 살 때 장례식장에 갔다 오니까 집에 있는 이 먼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돈님께서 광고하고 왔겠어요? 그날 저녁에 돈님이 들 줄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닐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종말이 현실이에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서는 뭐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때 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언제 지금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해요? 성숙해야 해요. 성숙해야 해요. 누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해요.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해요. 반드시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성품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딱 줄이면 나는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척도예요. 척도. 왠지 자꾸만 내가 커 보이고 왠지 다른 사람들이 작아 보이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내가 참 뭐하구나 문제가 많구나.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실은 지난 주간 코로나19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들이 막 많이 발생했잖아요. 여수 시내에 막 교회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고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일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주보 좀 적게 복사하래. 뭔 말이에요? 왜요? 아니 장로님도 확진이 되고, 장로님도 뭐 앞에 성가대 지휘자도 확진이 되고,
아니 막 확진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에 화요일 날도 한번 돌아보고 또 목요일 날도 또 돌아봐야 되고 또 어제도 돌아봐야 되고 내일 목요일 날은 돌아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뭐 하러 물어봐요, 그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시기에 누가 교회를 나올까? 그런데 막상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누구 믿음보다 목사 믿음보다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성도들 믿음이 더 좋아요. 성도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져야 해요.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나도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누가 예배하리라. 내가 예배하리라. 모두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나도 기도해요? 아니에요. 요즘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평소에 새벽 기도도 잘 하시는 분들 잠 많이 주무시니까 좋으시죠? 그렇게 사세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훈련이 되신 분들 괜히 코로나19라고 핑계 대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잠들어 계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요. 성숙한 누구 한 사람이 거듭나면,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 가정은 건강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찾는 교회가 됩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름을 다 같이 여러분이 김씨는 저는 김이니까 김씨지만 다 같이 성숙한 삶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